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도 17절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부족한 것은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저녁 예배 때에 또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숲곳으로 와서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 있는 그 길로 해서 가게 되면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부족이 블레셋이었어요. 지중해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양 문물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래서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쓰고 있는 나라였었어요. 이스라엘이 요즘 같은 경우에도 방공망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건데 팔레스타인 이쪽에서 1000발, 어제 그제는 보니까 1000발을 로켓을 쐈더라고요. 1000발을 로켓을 쐈는데 그 1000발이 거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요격합니다. 그게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공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경북 상주에 막 세팅하느라고 막 나라가 들썩했고 중국이 우리나라 한한령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팔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이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으니까 무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으로 가장 가까운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까운 길을 원하죠. 가까운 길. 더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죠? 쉬운 길을 원합니다. 가까운 길을 원하고 쉬운 길을 원하고 또 빨리 가는 길을 원하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길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돌아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돌아가지 않는 길이구나. 이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죠. 해서 블레셋을 통과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전쟁 외에는 그 길을 통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해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갈 마음이 없고 그럴 뜻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들 마음속에 저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간다. 우리의 3분의 1이 죽어도 나머지 후손들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굳은 결심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피하겠어요? 전쟁을 불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을 원하는데 가나안 땅이 무엇을 주는 땅인지도 잘 모릅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그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돌아가자 그럽니다. 끝없이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여차하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이 진짜 어떤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본 적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애굽은 어때요? 그들이 살았던 곳이죠. 눈에 보이는 곳이죠. 손에 잡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구나 이게. 예.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 보셨습니까? 손에 잡히십니까? 안 잡히잖아요.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여전히 옆집 아저씨쯤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하고 완전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마음을 안 쓰면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교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믿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멀어집니다. 만사가 다 멀어지죠.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단독자 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사귐을 경험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가만히 주일날 나름 부담이 되시나 봐요. 장로님이 묵상간증 나누고 말씀 나눌 걸 원고를 싹 다 보냈어요. 벌써. 그래서 그 싹 다 보내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가만가만을 몇 번을 쓰는 거죠. 허락도 안 받고.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 이유는 뭐예요? 새벽에 말씀 듣고 큐티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직하게 하루를 살면서 말씀과 결부되어진 삶이 잘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그런데 2시간마다 한 번씩 알람을 울려주니까 계속 참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리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삶 속에 말씀과 결부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주 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은 사귐과 친밀함이 그래서 여기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시고 하루 종일 근무하시면서 무시로 하는 기도, 하나님에게 자꾸 말을 거는 기도. 하나님 저 여기 왔네요. 하나님 또 제가 갑니다. 이런 무시로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께 말을 거는 기도들이
우리로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 가운데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으며 벌어지고 있는 현실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그랬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 그렇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원한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애굽은 어디죠?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이 좋습니다. 현실이 100배, 1000배 더 중하고 귀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현실이 자꾸 좋아지니까, 또 현실을 좋아하니까 자꾸 뭐가 힘이 세져요? 현실이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막대합니까? 기대로 화나고 해도 우리가 자녀를 아끼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소중한 줄 알거든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현실을 좋아하면 현실이 힘이 세져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현실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현실이 힘이 세지지만 내가 저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삶을 갈망하면 이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믿음이 힘이 세집니다. 그게 힘이 실려요. 그들이 가보지 못했으나 가나안 땅은 실체였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있었어요. 가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19절 중간쯤 보실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이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 갈 때 내 유골 꼭 가지고 와야 된다.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이 500년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500년을 지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요셉의 믿음은 지금 일어날 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대요.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말은 밤과 낮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말씀하고 비춰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대답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이유는 대충 다 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앞에 이 임플란트한 이빨이 툭 빠져버려가지고 코로나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금요일부터 이빨이 빠지기 시작해서 월요일날 갔더니 치과가 수요일까지 휴가인 거 있죠. 또 마침 내일이야 이게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심조심 말을 해야 돼요. 자꾸 우리 손이 이제 이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으로 대답하려고 했습니까? 현실의 복으로 대답하려고 했죠. 이 땅의 성공으로 대답하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 미치냐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자꾸 내 삶에는 엉뚱한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계산에서 쏙 빠져 있으니까 내 삶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이 삶, 현재 이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구속사가 그 출발이고 시작이고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내가 들고 나와야 하는 삶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들고 나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큐티하기 이전에 우리처럼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어요, 제가 하나님 때문에서 이렇게 출세했어요,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이것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들고 나오면 안 되고, 뭘 들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 뛰어들어오신 개입하신 사건, 이것을 들고 나와야 되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영혼을 구속하고 내 삶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신 거죠. 그 사건이 암인 거예요. 그 사건이 사고인 거예요. 그 사건이 사업의 망함인 거예요. 그 사건이 관계에 깨어지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이런저런 다툼과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삶의 모든 사건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의 구속사, 나의 구속사,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자만 만들어서 안달이 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가 목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과 세상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구속과 내 삶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하셨어요.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망함이 아닙니다. 암이 죽으라고 생긴 암이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 망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맨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도요. 제가 어제 여기 대장 내시경이랑 위 내시경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했는데, 여전히 그 병실 같은 데 가서 근데 들어 누워 가지고 막 목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어제 목을 그렇게 마비시켜서 그렇구나 지금 생각이 드네요. 목을 여기를 마취질러 가지고 마취를 시키더만요. 이거 할 때 목이 왜 그런가 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여러 번 한 건데 무섭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무서우신가 보네. 근데 제가 그러고 누워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는 살아온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죽을 둥 살 둥 목회도 하고. 그런데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참 사랑하지 못한 건 참 지금 죽는다면 내가 후회가 되겠다. 그리고 아내를 또 자녀들을 막 사랑하지 못한 거, 그 누워서 정리를 해보니까 내 인생을 죽는다 생각하고, 죽는다 생각하니까 뭐 더 안 살아도 그긴 후회가 없는 거 있죠.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게으르고 그럴 때도 많았지만.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주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고 산 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눈을 뜨면 사랑해야 하리라. 그리고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나의 구속사로 잘 해석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엇이 저주인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을 읽을 것이고 26절을 읽을 것이고 28절을 읽을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개입하지 않으시고. 와서 다리라도 분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냅두는 게 복입니까? 죄짓고 있는데 냅두는 게 복이에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여기부터 동성애가 나오잖아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방에 대해서 훈련 받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겨우 수요일인데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7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니까 냅둘 수 없겠다. 3일 금식을 시키든 일주일 금식을 시키든 내가 7일을 해야겠다. 이게 여러분, 큐티하게 있는 이런 마음 감히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나의 구속사를 쳐다보고 그 영혼의 구속사를 쳐다보니까요, 내가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달달한 소리만 해갖고는 성도들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집사님 일주일 금식하십시오. 그리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납득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이렇게 눈빛을 바꾸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하시는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눈치만 봐요. 달달한 소리만 해요. 근데 내가 아끼고 사랑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잘 붙들리니까요, 그게 안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중요하고 그 삶이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는 거 있죠.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3번이나 반복된 내버려 두는 것, 이 뜻이 뭐예요? 유기예요. 유기. 여러분 유기견이 뭐예요? 주인이 같이 집에서, 그죠? 같이 살다가 그냥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다 살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유기하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구속사를 위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나를 잡아뜨리기도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도 하시고, 나를 때로는 분지르기도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르게 부를 때 출애굽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13장이니까 2장만 더 넘어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을 출애굽할 때는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기 15장 3절인데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을 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인생사의 싸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사시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용사로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 도망만 가려고 그러고 피해만 가려고 그러고 숨기만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맨날 네 잘못이라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걸음에 전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걸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요? 하나님이 용사시니까. 사무엘 17장 47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의 고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한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고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이 하루의 인생의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나의 구속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현실은, 문제는, 염려는 모두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용사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믿음으로 이 삶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자꾸 성공한 거 잘된 거 이거 들고 가서 봐라 이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나의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나에게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꾸 현실을 좋아하면 현실이 힘이 세서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현실을 좋아하시면 안 되고 자꾸 말씀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시면 내 인생에 은혜가 힘이 세지고 믿음이 힘이 세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은혜가 힘이 세고 믿음이 힘이 센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자 믿음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되 참아 주시되 내버려 두지 마시고 뛰어 들어오셔서 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이 기도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금토주일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 주일날에는 부부 목장이 오는 거였어요. 부부 목장이 그래서 이 강단도 어떻게 좀 손을 조금은 좀 봐야 되고 뭐 그러네요. 부부 목장이 오는 거니까요. 남자분들 다 와서 꼭 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건면해 주시고 미리부터 좀 시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절한 중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